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교회는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으로 영적 성장을 함께 경험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장과 성숙은 한 글자 차이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장이라고 하면 사람이나 동식물이 점점 커져가거나 세력이 확장되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말한다면, 이 성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몸과 마음이 자라고 어른스럽게 되어가고,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정도의 다다른 상태를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장하면 성숙이라고 함께 동의어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조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지금은 소천하셨고요. 1934년도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20대부터 아르헨티나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영적 갱신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는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부에노스 아이레스라는 지역에 교회에 이제 부임을 받고 목회를 시작하는데, 본인이 처음 청빙받아서 교회에 갔었을 때 교회 성도가 184명이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조직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2년 만에 교인 수가 600명이 되었답니다. 그러니 이제 3배가 넘게 이제 교세가 이제 확장이 된 거죠.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이게 무슨 일이냐, 참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축복해 주셨다고, 목사님이 말씀이 좋으니까 아주 목사님이 대단하신 분이라고 치켜 세우며 들떠 있는데, 모두가 기뻐하고 행복할 때 한 사람은 정작 기뻐하지 못했어요. 바로 이 목사님. 그러면서 이 현상에는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 자꾸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든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이제 사도 외의 평신도들이 세계로, 전국으로, 곳곳으로 흩어지죠. 그때 이 빌립 집사님이 복음의 불모지였던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자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대단한 역사가 그 땅 가운데 펼쳐졌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빌립 집사님을 복음의 많은 결과물이 있는 그곳에 더 이상 놔두지 않으시고 어디로 데려가시죠? 황량한 땅, 광야로 그를 이끌고 갑니다. 마찬가지로 이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도 이렇게 사역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당분간 모든 목회에서 물러나서 이 손을 떼고 깊은 강야와 같은 곳으로 들어가 기도하며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콜라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사가 잡지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너는 학교에서 배운 모든 술수를 쓰고 있다. 도대체 너가 하는 일들 가운데 나의 손길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너가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살쪄가는 것이다. 성장이 아니라 살쪄가는 비만이라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장과 비만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면 성장을 성숙이라고 착각하기가 쉽죠. 성장은 외부적으로 보면 키가 자라는 게 보이니까, 뭔가 환경적으로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지니까 외부적으로는 성장이 가능할 수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내적인 상태, 이 영적인 성장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은 우리의 몸이 살아있다고 해서 반드시 성숙되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사탄의 함정이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마귀의 함정 첫 번째는 바로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꿈을 말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그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항상 탁상 공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소인배, 대인배 있는데 소인배의 이 특징은 자기 이익에 관한 한 절대로 잊지 않고 열심을 다합니다. 자기의 이 이익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의를 위해서는 아이디어와 준비는 정작 하지는 않습니다. 외치는 말은 자신은 열심히 대가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한 자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만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약한 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역할에 있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자신의 그저 이 말씀을 맞게 인용해서 합리화시키는 그런 대가 지불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둘째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있는데요. 바로 바리새인의 형식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이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누룩은 영향력을 의미하죠. 작은 누룩이 온 떡에 퍼지면서 모두가 다 누룩의 영향을 받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세력을 막는 싸움을 벌이는 곳이 아니라 내적인 충만을 추구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수돗물을 틀면은 수돗물 안에 물에 꾸정물이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내적인 수압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수압이 낮거나 없으면 아무리 틈을 막아도 더러운 물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마찬가지로 세속의 힘을 이기는 강한 힘은 내적인 무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형식주의는 항상 겉만 치장하고 겉에만 집중하고 거기에만 빠져서 속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따라가면 본질의 중요성은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자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에 여기에 마음이 빼앗기게 되죠.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꾸미지 말고 바로 진짜에 신경 쓰는 사람, 정말 변화되었는가, 정말 성숙되었는가는 예배 형식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이 마귀의 함정은 바로 이 사두개인들의 물질주의인데요. 이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이 겉으로는 거룩을 굉장히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물질이 최고의 관심입니다. 현실주의적인 사람들, 성전에서 장사하게 만들고 그 중에서 돈을 일부 갈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돈에 움직이지 않고 믿음의 확신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그럼 물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철저한 11조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물질의 노예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인스턴트 식품이나 그리고 자동 기계를 좋아하고 이제 AI 시대가 도래가 되었고 이제 챗 로봇이라는 것에 묻기만 하면 단순한 시간 안에 빠른 양의 정답을 해답을 이 시대의 처세수를 알려준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기계의 노예가 되고 기계에 종속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성장이 도리어 더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키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은 인스턴트 식품처럼 뭔가 인풋 누르면 바로 답이 나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눈물과 땀으로 얼룩진 긴 시간을 통해서 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야만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영적인 성숙함으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AD 60년
자신의 나이에 60세가 이르렀을 때에 로마에서 2년간 가택연금을 받고 있는 신세였습니다. 가택연금이라는 것은 로마가 지정한 호텔이나 숙소에서 이 죄수들을 머물게 하면서 자유롭게 일정한 거리는 움직일 수 있는 감옥 형태가 이 가택연금이란 내용의 제도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2년간 있으면서 여러 가지의 이 옥중서신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을 기록합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썼다기보다 영적인 부모의 마음으로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기를 당부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하나는 너희들의 정체성이 누구인지 아느냐? 너희들은 머리 대신 교회의 몸이다. 성도의 정체성을 확인시키고 성도 안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떠한 자라도 기독교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 연합하고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성도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진다면 성도에 합한 삶을 살아가라고 4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전반전은 이론, 구원의 서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 조직적인 체계를 세우고 난 뒤에 바로 후반전은 그래서 너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니? 라는 실제적인 겉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4장부터 6장까지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도 면밀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고 또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구구절절 하나하나 기록을 해놓는데 4장에는 성도는 은사대로 교회를 섬겨야 된다고, 거짓을 버려야 하고,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일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악을 버리고 친절해야 한다고. 그리고 5장에서는 성도를 속이는 자들을 멀리하고 빛의 자녀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겸비하고 세월도 아끼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가정생활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사랑과 순종의 관계로 맺어가고, 6장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 부모는 사랑의 책임을 지고 자녀는 부모에게 공경하고, 종들과 상전들의 관계도 또 이야기하면서 종들은 충성된 종으로, 주인은 자비와 공평으로 대우하고,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해야 된다고 수십 가지의 내용을 먼 타국의 아들을 유학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A4 용지 하나를 꺼내어서 필요한 내용들을 구구절절 적어내는 그 부모의 심정을 담아 에베소서를 기록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하고 싶은 말이 많죠.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이 많은 이 아들이 듣고 바르게 살도록 전해주고 싶은 말들이 부모에게는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자녀의 편에서 한꺼번에 많은 그 이야기들이 기억에 남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것도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인데 어떻게 그 많은 내용들을 한꺼번에 다 기억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자기가 선포하는 이 내용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을까 고심하면서 모든 4장, 5장, 6장의 많은 이야기를 압축하면서 한마디를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 한 문장은 너희들이 기억한다면 바르게 살 수 있어 라고 에베소서 4장 1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해 라는 대전제를 던져주고 나서 이제 작은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키는 그 상황에서 주시는 내용들이 뒤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라는 이 한마디가 다 기억나지 않아도, 우리 어머니가 뭘 말했는지 다 기억나지 않아도 내가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주해야 될 세상에서 맞는 상황에 맞는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은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때부터 성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자리를 박탈한 탕자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한 다음 나타나는 행동은 여러분 뭡니까?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give me의 인생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와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다시 회복되었을 때에는 아버지의 자녀답게 만들어 달라고,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겠다는 make me의 인생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 받아내려고 악착같이 힘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다오, 그것이 영적인 성장의 삶일 텐데 왜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을 하라고,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영적 성장을 그토록 원하시는 이유, 바로 14절 말씀이 그 이유인데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적 성장이 필요한 이유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에 보면 인생을 두 가지의 이 문제로 규정을 해놓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인생은 세우는 문제와 지키는 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생은 전반전에 세우는 싸움이죠. 육체적인 건강을 세우고 지성을 세우고 일터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경력과 재산과 명성과 자존감을 세워나갑니다. 그런데 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세운 것을 인생 후반전에 지키는 싸움입니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 있는 것과 세워놓았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장의 정점에서 무너지죠. 어떤 성장의 정점에 올라가면 그 정점에서 몰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본질적 성장이 없었기 때문에, 내면의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울과 다윗은 겉으로 보면 사울이 다윗보다 더 탁월한 이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 출중한 외모가 있었고 지성과 영성과 탁월함이 있었지만 그는 영적인 성장 없이 이 왕관을 쓰게 됩니다. 왕관을 쓰기 전에는 청년의 훌륭한 모습으로 비춰졌는데 왕관을 쓰자 왕관의 무게를 버틸 만한 내면의 힘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인 아이가 되죠.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 한마디에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라는 그 노래에 평생 다윗을 향한 시기와 분노의 감정을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악신에 사로잡혔죠.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기름 부음 받은 즉시 왕이 되지 못했어요.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엄청난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죠. 비록 그도 밧세바를 간음했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에 내비치시키면서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고 많은 죄를 지었지만 다윗은 위기 관리 능력이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인생의 많은 것을 얼마나 이루며 세웠는지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에 밀려오는 유혹과 위기를 관리하는 내면의 힘이 있느냐. 다윗은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다시금 들어와서 인생의 문제를 점검하고
자신의 삶을 컨트롤하면서 도우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안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깨우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으면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은혜, 돈이나 권력이나 지위와 같은 세상적인 이 능력들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선하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영적인 성장은 하지 않고 오직 세상의 성공에만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인생은 그 인생에 도달하는 순간 그 무게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세상적 모든 영광에는 유혹이 따르고 도전이 있게 마련이죠. 도전이 주는 이 돈이 주는 도전, 그리고 세상이 지위와 권력이 주는 그 도전 앞에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의 이런 눈에 보이는 성장과 가치와 이 명예만을 위하여 달려왔기 때문에 그 순간 허무와 무력함에 빠져 우리의 인생이 곤두박질 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왜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가? 나는 왜 지위를 획득하려고 하는가? 나는 왜 자녀를 열심히 키우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이 부정적이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성장은요, 바로 언제나 개인주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누군가를 세우고 이타적인 이러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른 성장의 모습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작은 교회가 존재합니다. 다락방이라는 소그룹의 교회와 그리고 사역을 더 원활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개의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존재하는 것은 조직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 나눈 것처럼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유기체라고 했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각 지체들이 이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함께 연령에 맞게끔 다양한 이름을 정해서 거기에 이제 작은 교회로 소그룹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공동의 책임 의식을 가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일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고 또 일하는 사람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지치게 되고 또 쓰러지게 되고 또 나가 떨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마련인 것은 내가 해야 될 그 역할을 하지 않으므로 누군가 나의 몫까지 감당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저는 주일 오후만 되면 우리 주보에 꽂혀 있는 분들에게 전화합니다. 주보에 꽂혀 있는 사람들은 결석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저보다 전화를 하면 그분이 간혹 목사님보다 더 빨리 결석자 전화 신방한 분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누굴까요? 지금 웃으시는 분. 전도의 가족분들, 다락방 식구분들, 교회 못 나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교역자에게 결석 사유를 다 맡기지 않고 내 가족과 내 지체와 함께 성장해야 될 이 믿음의 이 출발선에 서 있지 못하는 내 가족들을 적절하게 도울 수 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진다면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함께 성장하는 그러한 사명을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레드우드라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이제 보여지는 사진을 보면 어마어마한 나무가 수천 그루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높이가 100m, 100m라는 높이는 아파트 30층 높이에 해당되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1000년의 수명을 이 나무는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높이는 100m인데 깊이, 뿌리는 2, 3m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높이가 100m를 지탱하려면 뿌리도 100m로 내려가야 되는데 2, 3m밖에 되지 않는다면 허리케인이 몰려올 때에 어떻게 저 나무는 1000년의 세월을 버티면서 성장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레드우드 나무들은 이 옆으로 뿌리가 퍼지면서 다른 나무들과 연합해서 손을 잡는답니다. 얽히고 설키면서 한 나무, 한 땅 안에 하나로 모든 뿌리가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함께 붙들므로 외부의 힘을 다가오는 그 어려움을 극복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혼자 시련에 부딪혀 힘이 들 때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도 막아내고 함께 버텨내고 함께 나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인 어린 아이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새 가족들이 정착하면서 각 다락방에 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한 영혼 한 영혼이 이 대그룹의 예배 하나만으로는 자신의 신앙을 지탱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릅니다. 그때 옆에 사람을 챙기고 도움으로 유혹과 도전의 급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영적인 안정장치가 우리 교회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 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오더라도 새 가족이 오더라도 그 한 영혼이 우리 교회 안에 서로와 서로에 연결되어 아름다운 신앙의 상태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서로를 돌아봄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복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성장하고 싶은데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15절의 해답인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신앙이 자란다는 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몸이 이 어느 만큼 이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참된 것을 하여라는 말, 그것이 바로 성장하는 방법인데 참된 것을 하여라는 것은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참된 것을, 진리에 속한 것을 말하여라고 원어에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속한 것, 바른 것을 우리가 주장하고 외쳐야 되는데 여러분, 진리에 속한 것, 바람직한 것이 뭘까요? 오늘 같이 있다가 내일은 변화되어질 유행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잡아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또한 그것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데 참된 것은 마치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달력을 보면 우리는 요일을 말할 때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달력을 보면 제일 나중에 말하는 이 요일이 토요일이고 먼저 시작하는 건 빨간색 일요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제일 앞에 있는 것이 주일, 주님을 앞세우는 삶이 먼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주일에 힘을 얻는 것으로 세상에 나아가 맡겨주신 월화수목금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제일 뒤에 있는 것이 옳다고 여겨지고 주말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나가기가 더 쉽은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힘들게 일했으니까 일요일에 쉰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가 기대하는 것은 일주일 내내 하던 일을 더 잘되게 해주는 것을 기대하고 신앙생활하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못할 일들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범사에 그리스도처럼 되라.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에게 100%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항상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실 그 기대와 소망을 따라 말함으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세워내는 일. 그래서 범사에 그리스도처럼 되라라는 이 말은 나만 예수 잘 믿고 성장하라는 뜻이 아니라 성화의 삶, 다른 이들도 구원시키고 다른 이들도 변화시키는 일에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화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것을 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몸된 지체가 머리까지 자라가는 일에 있어서 주님이 난 내 할 일 다 했다. 너희끼리 노력하고 수고해서 내 수준만큼 된 다음에 나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착한 것을, 참된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분의 도움이 있어야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 그리고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은 우리가 뭔가 대단한 노력을 하고 무엇인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수고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 없이 머리만 있게 되는 그러한 교회를 꿈꾸지 않으세요. 몸이 머리만큼 자라는 일은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지만 또 머리 또한 몸에게 해주어야 될 그러한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마지막 구원의 단계인 성화의 단계, 아름답게 바뀌어져 가는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끼리 이 성화의 과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공생애 때 하셨던 게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여러분, 목욕을 한 사람도 발은 씻어야 하는 것처럼 구원 얻은 사람도 계속 자기를 성결하게 주의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흔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 장면을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본문을 읽지만 겸손이 아니라 성화를 강조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들 발이 그게 뭐냐? 발 다 씻고 다시 모여라 라고 말하지 않고 직접 그 발을 씻어주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화에도 직접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머리로부터 오는 도움을 통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나아가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은 그 몸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16절 이어서 보니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야 한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포인트거든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화를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의 성화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몸이 머리의 도움만 받고 끝나서가 안 되고 머리의 도움을 받았다면 서로 연결되어 오늘 나는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데 누군가 그 은혜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세워내고 연결시켜서 함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래서 저는 올해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기 위해 성장하기 위해 외부적인 성장 이건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는 물을 뿌리고 심지만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내면의 성장이 더 필요하기에 짝전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양쪽으로 부흥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내 스스로에게 선포하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일으켜 함께 성화의 단계로 나갈 수 있을까? 우리 발을 서로 씻어주라고 하는데 매일마다 모였을 때 양말을 막 벗겨서 발 상태를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보니 나는 예수 잘못 믿은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들게 해주는 것이 성화의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고 그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각자 맡은 자리에서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어야 할 책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리가 팔일 수 없고 팔이 다리일 수는 없지만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하여서 그 몸을 자라게 하여 다리는 팔 때문에 자극을 받고 팔은 다리 때문에 자극을 받아 서로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 함께 세워져 가는 그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은 오늘 비만의 성도가 아니라 영적인 성장으로 나아가는 균형 잡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붙들려 성화를 향하여 참된 것을 말하고, 또한 우리 안에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른 이들을 세워 성화의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결단과 실천이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29장 주날 불러 이르소서.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들은 걸 결단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날 불러 이르소서. 말씀대로 전하리라.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라. 주 너를 인도하옵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주 말씀에 줄인 양들 다 먹이게 하옵소서. 저 든든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주소서. 내 손을 벼물에 빠진 저 무리를 건지리라. 내 주 얼굴 뵙기까지 주님 나를 도우소서. 니 천한 돈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겠다라는 성장을 향한 갈급함이 생겨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바른 성장은 이기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을 찾고 줄인 양떼를 다 먹이며 빠진 저 무리를 건져내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서로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외로운 성도가 없도록,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이가 한 명도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예비하시는 대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적인 성장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데 하나님 오직 우리에게 비만으로 나가면서도 그것을 성장이라고 성숙이라고 착각했던 것들,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에 관심이 없는 채 이 시대에 이 땅의 것에 마음 빼앗겼던 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욕에 빠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청산하게 하여 주옵시며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겠다는 성장을 향한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에게로 자라가는 것이 성도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바른 성장은 이기적인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돌아보는 것이며 함께 연약함을 품으며 기도하는 것이며 세움으로 우리의 성화를 이뤄가는 일에 도움을 주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안에 나 홀로 성도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나 홀로 신앙생활하며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서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교회로 아름답게 믿음의 선한 사업을 향하여 함께 성장함으로 예수의 공동체로 무장되어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46주년이 된 성문교회, 역사와 전통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가는 성장하는 교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기보다 나의 영적인 성장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를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내어놓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무엇이며 무엇을 향하여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 맡겨주신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가 고민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 대신 주님 앞에 다른 이들에게 예수의 참된 삶, 믿음의 성도의 삶을 보여내는 아름다운 모범된 삶이 우리에게 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성도, 이 시대의 문화에 빠져 그저 부정적으로 정말로 내 자신을 봐도 내 교회를 봐도 또한 하나님 내 삶을 봐도 하나님 풀려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것 때문에 부정적으로 말하는 어리석은 어린아이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성장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고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발을 씻어주며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오늘 우리가 세워진 다락방에서 우리 전도회에서 우리의 각기의 모임의 현장 속에서 길 잃은 양을 찾고 줄인 양떼를 먹임으로 물에 빠진 저 무리들을 건져내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참된 성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기를 다짐하고 또한 이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다른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교회를 세워가고 다른 이들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가정과 저들의 삶과 또한 자녀와 생업 위에 전쟁의 고통이 속에 죽어가는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